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 오늘 이제 2018년도 12월 첫날을 열어가는 12월 1일 월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 아침,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의 이 말씀 가지고 약속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분수에 넘치는데, 그 이외에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이루실 약속된 축복이 있고 내세에 이루실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내세에 이루실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보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영생의 내세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이루게 될 영생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된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버팀목이 되게 하고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약속된 축복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된 그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약속된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세에 보장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이 12월 첫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반드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12월 세 달이 바로 그런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 약속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난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감당하라.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먼저 빛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고난의 그 큰 싸움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인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는 고난의 그 과정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올해도 11월달 11날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힘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이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그 큰 상급과 은혜와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잘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상급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맞는 것을 두려워하면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 경주하는 선수가 속도를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우승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그 큰 상급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담대해야 돼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담대한 자가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중심이 흐려져 있는 자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잊게 되면 낙심해 버리게 돼요. 담대함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앞서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확고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12월 세 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보게 되면 동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이 그 트랙을 돌 때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요. 그게 무려 시속 140km까지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앞으로 향하고 앞을 쳐다보고 이러고 달리는데 그거 무서운 사람은 스켈레톤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12월 세 달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 담대함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움과 담대함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어디 제가 합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지 뭐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축복을 이루셔서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코를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코를 빠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야 어찌 됐건 다른 사람이 코 빠뜨리게 했건 내가 코 빠뜨리게 했건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럼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된 밥에 재뿌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면 되잖아요.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인내가 부족하게 되면 한 번의 실패로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 이후에 인내 끝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5장 7절에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될 때까지. 누가 될 때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이유가 없고 안 이루실 이유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너 죽을 때까지 참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7번 참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그게 뭐냐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100번 참고 101번째 못 참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길이 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죽기 전에 이루세요. 곧 이루신다고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 수포가 되는 거고, 인내하지 못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힘들다고 막 앙앙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곧 죽을 것 같은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눈을 열고 구석구석 들어가서 보면은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들도 살고 있는데 저런 자도 살고 있구나. 와, 저 밑바닥에서도 저 살고 있구나. 어디 머리 기댈 곳조차도 없는, 초가 삼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저렇게 살고 있는 저들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살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이 곧 믿음이니까.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앞서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참자. 그래, 참자. 이러다 죽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곧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곧 이루시고 곧 회복시키셔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도 11달 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잘 견디셨고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잘 견디시고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11개월 동안 견디었던 이 견딤의 결과가 12월 동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축복의 새 달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